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수요 기도회를 늘 제일 큰 고민입니다. 이거 이렇게 안 나오셔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수요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또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다시피 그러면 이 시간을 주일 설교 준비보다 이 시간 설교 준비를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나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똑같은 것을 받아도 은혜를 누릴 자는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수요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그 역사를 누리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나오셔도, 또 장로님 혹시 또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한번 뜨겁게 예배를 드리자. 한번. 자기가 해야 될 겁니다. 네, 아멘. 네. 그죠?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목회사역 가운데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우리 장로님의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이제 카드로 설교를 지난번에 지도하다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들도 자꾸 졸고 해서 코앞에 가서 한번 설교해 보려고 카드를 카드 설교를 한번 요약을 해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복 있는 거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장로님도 사실 이럴 때가 있었죠, 그죠? 우리 장로님 성품이 워낙 좋으셔서 만사가 다 형통하셨을 것 같은 얼굴 인상이신데, 그런데 저런 때가 있었죠, 그죠?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뭐 그때도 있었고, 또 사고로 인해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제 삶 속에 광야의 터널과 같은 그런 때를 지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아마 이제 선배 목사님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어쨌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지옥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그 시간들, 한 2년의 시간 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분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 저희 큰아들 또 이렇게 아시다시피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순간이 우리 큰아들한테도 물론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들, 저한테도 정말 저런 캄캄한 터널의 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지키고 있었던 신앙, 내가 누렸던, 그 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을 딱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 오는 거죠. 절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갈 길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모든 소망과 절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저 그림처럼 사진처럼 캄캄한 터널, 언제쯤 이 나라가 다시금 그 과거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부와 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영화로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였죠.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실까? 내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것일까? 아마 깊은 패배감이나 절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타라고 그러죠. 그죠? 이 현실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넋을 놓고 한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의 한복판, 저 깊은 흑암의 터널을 지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절망, 그들의 어떤 정말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마치 쓸모없어 버리는 휴지와 같이 폐기 처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거의 그 어둠을 통과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까지의 우리의 과거,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2026년도에는 더 기대하고 더 바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뭘 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2025년까지의 삶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전 일이 뭘까요? 이전 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 일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포로가 되어진 이 상황, 지금까지 되어진 이 절박한 터널 속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이야기하시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기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기적, 그 모든 기적들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과거의 영광, 출애굽의 영광까지도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졸지 마세요. 네. 자, 앞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때도 우리에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년에는, 과거에는 그런 신앙이 결코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백밀러와 이 앞에는 앞유리잖아요. 그죠? 자, 앞유리는 어디를 보게 하는 거죠? 앞을 보게 하고, 백밀러는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뒤를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은 다 보이게 하는 것은 맞지만 앞유리와 백밀러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앞으로 가는 앞만 봐야 돼. 그죠? 자, 크기도 차이가 있어요. 그죠? 크기도 차이 있고 풍경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백밀러는 무엇을 위해서? 가끔 보는 필요를 위해서 백밀러는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거의 대부분 백밀러를 보지 않고 앞유리를 보고 가는 거죠. 앞유리는 얼마나 큽니까? 왜 앞유리는 크고 백밀러는 작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앞을 넓게 봐야 돼. 예, 앞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죠? 뒤는 가끔 봐도 문제가 덜 되지만 앞은 잘 봐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고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백밀러에 집착하지 말고, 백밀러를 의지하지 말고, 백밀러에 흔들리지 말고, 넓게 트인 하나님이 열어주신 앞유리, 앞을 보고 달려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죠. 야,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 너는 참 옛날에 잘했잖아. 아, 너 그 정도 예전에는 너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니? 네 모양이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너가 뭐 나아졌겠어? 라고 2025년까지의 우리의 삶의 실수와 성공까지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자꾸 백미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내가 행할 새 일을 보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유리를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백밀러는 뭐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참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도 뭐 그거였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백밀러를 보는 것보다 앞에 열려진 큰 앞창문을, 앞유리를 보면서 그 인생의 삶을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질주했던, 달려갔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방식,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과거의 그 길을 이기고
백밀러를 보지 않고 어떻게 앞만 보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1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내겠대요? 길을 내겠대요. 광야의 길. 넘겨주세요. 진우나. 자, 이 광야를 보세요. 이 광야에 지금은 이제 뭐 차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길을 닦았지만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낼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고 또 사막에 뭘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땅이에요. 미국의 어디죠?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인지 그랜드 캐년요? 아니요 그랜드 캐니언이 아닙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데스밸리라는 땅 이름이에요.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랍니다. 미국 땅에 안 있는데 네바다주인가 하여튼 미국 땅 안에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데스밸리. 그래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미국의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는요 정말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비 한 방울 연 강수량이 50mm 이하랍니다. 연 강수량 50mm 이하인데 그런데요 2002년하고 2016년에 엄청난 비가 한번 홍수가 가끔씩 20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은 아니지만 비가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쏟아진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016년에 이 바싹 메마른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확 쏟아졌어요.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져서 생기지도 않았던 곳에 호수가 생기기도 해요. 저수지가 생기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용어가 뭐냐면 슈퍼블룸이라는 말입니다. 슈퍼블룸. 슈퍼블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넘겨주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그곳에 2016년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을까요? 안 뿌렸을까요? 뿌리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그 앞에 넘겨주세요. 이 산에 이 메마른 광야에 그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넘겨주세요.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앗들은 도대체 그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저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꽃들이 피어있고 또 마르면 다 시들었다가 또 비가 그렇게 폭우가 오거나 하면 또 이렇게 씨가 자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죽어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내려서 물이 흡수되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 없는 광야에 무엇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예,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강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은 말이냐면 결국은 예언의 성취예요. 뭐냐면 결국은 광야와 같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지구상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잘 생각하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든 그리고 사막이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마골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산중턱에 놓인 우리 덕가교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금 도전 얻었어요. 이 덕가교회, 아까 어떤 목사님이 대구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셔요. 우리 그 애꿈 선교회 아시죠? 애꿈 선교회 같이 모임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카페 교회를 하셔요. 이제 특수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사역에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성탄절 헌금 일부를 정말 제일 어려운 교회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교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전화했더니, 그래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애꿈 선교회 안에 몇몇 교회, 저 안개에 있는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몇 교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가요? 이런 제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뭐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덕가교회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죠? 이 광야 같은 교회, 이 사막 같은 곳에 여러분 환경을 본다면 우리도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길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좁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전히 길이 좁아도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십자가가 길이죠. 좁은 길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좁은 길 교회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고 생수의 강이 열려지는 그런 복 있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2026년에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덕가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덕가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요, 사람에 위한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덕가교회는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덕가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덕가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부러워하는 교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덕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광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대로 주관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교회들, 인간의 필요만을 채워주려고 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덕가교회가 2026년에는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바이올린이요 너무나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저 바이올린입니다. 자,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거 저기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이요. 얼마짜리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랍니다. 그런데요, 자, 이 바이올린이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박물관의 진열장에만 있으면 이 바이올린은요 뭡니까? 네, 죽은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 토막이나 다를 거 없는 거죠. 그런데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면 연주자의 거장의 손에,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면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음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바이올린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저 바이올린은 그 값어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악기의 목적은 보관이 아니라 뭐예요? 연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편하게 보관되었다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보관되었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덕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몰라요. 인구가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을 때 돼서 문 닫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덕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 덕가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다가 더 이상 찬양하고 영광 드러낼 사람이 없으면 그때 문 닫으면 하나님이 우리 덕가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삶 동안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악기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미러를 보지 말고요, 앞유리를 보고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조도 물을 내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누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2026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덕가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조금만 줄여주세요. 회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과거의 상처, 실패, 헛된 영광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2026년에는 내 인생의 데스밸리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실 것은 안락함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옛것을 버리고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여신 주님만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을 여는 저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막의 길을 낼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 우리 덕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 과거의 날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 나약함과 과거의 연약함과 과거의 어떠함과 과거의 영광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앞을 보며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편대를 향하여 달려왔던 사도바울의 믿음의 고역처럼 하나님 우리 덕가교회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에 믿음의 경주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주신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2026년에는 우리 데스밸리, 우리 인생의 데스밸리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담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억의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